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제나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어두움이 욕망으로 끌고 가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빛으로 들어가면 어두움은 없어진다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캄캄한 방 안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찬양,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은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었던 때인데 아버님을 따라서 만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주, 옛날에 봉천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심양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사셨죠. 그곳에 서탑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세력을 잡게 되니까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셔서, 그래서 인천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정착을 하셨는데, 서울의 그 염천교 다리 밑에, 여기 서울역 앞에 염천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두 만드는 가게들이 아주 많은 그 근처 어딘가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권사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하죠. 그 이후에는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로 가셔서, 브라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하시죠? 브라질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야, 한 사람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구나. 아마도 그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그저 거기서 적당한 혼처를 찾아서 시집을 가시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주를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와서, 그러다 브라질까지 가셔서 거기서 묻히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옮기는 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고, 또 중간에는 흉년을 만났을 때 물론 하나님께 여쭌 것은 아니었지만은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죠. 어디서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꿈을 모두가 다 꿉니다. 어떤 좋은 사람과 만나서 어디서 살면 좋겠어 이러지만은 그 만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 만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살고 싶은 장소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신세 타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송두리째 맡긴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출신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오늘의 설교 제목에 맞춰서 말하면 이제는 갈릴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오순절까지만 예루살렘에 있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예루살렘을 다 떠나도 좋다, 그런 말씀인가? 그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1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가 복음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건 아니었어요. 벌써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엔 유대,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언젠가는 떠나긴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상당 기간은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예루살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기록에 의하면 평소 예루살렘 주민의 숫자가 한 7, 8만 명 되었다고 하니까 한 7만여 명, 본래부터 거기 사는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등 많은 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그 예루살렘에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 예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처음에 그 7, 8만 명은 원래부터 거기 집도 있고 생활 터전이 거기니까 그들이야 본래부터 예루살렘 사람인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바로 그들이죠. 그들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120여 명쯤 되었으니까 한 120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일시에 500여 성도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그 승천의 광경을 수백 명 성도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올려다 봤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500여 성도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예루살렘에 120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소 주민을 한 7, 8만 명에 비하면 요 두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 사람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죠. 8만 명 대 500명, 아니면 8만 명 대 120명,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어요.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타지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된 것인데, 그 바깥에서 들어온 몇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돼가지고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후에 날마다 비상이 걸린 것처럼 바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추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다고 그러고 뭐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밤낮 모이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 계속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 소집되면서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적은 숫자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충격을 가져왔고 그들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통째로 뒤집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 속에 뚜렷한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면 적은 숫자가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놓은 적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라면 거기 들어간 조금의 누룩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람 적은 숫자가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이 땅에 크리스찬 숫자가 아주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2천만 명 좀 넘었다고 하는데 거기 비해서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죠. 그런데도 3.1운동의 초석이 되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우리 민족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점점 수가 많아져서 지금은 한 20% 가까이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설명도 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나,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거기 생명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룩한 영적인 목적의식이나 그런 소명감이나 충성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을 해보면 갈릴리 사람으로 살던 이들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그 예전의 그들이죠.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갈릴리에 눌러앉아 살 수가 없고 이제 거기를 털고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제안하거나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너 여기 있으라,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평소에 늘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나는 어떤 곳에서 어떤 스타일의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싶다, 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을 지정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예루살렘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루살렘은 서울 한복판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루살렘은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의 예루살렘은 너무도 열악하고 어렵고 성도들이 골마 터져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그분의 예루살렘인 경우도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원한 곳이 아니다, 그게 이제 대전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살 수는 없죠. 뭐 교회 목회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언젠가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상에 딱 맞는 남자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뭘 물어봤어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 아는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찬양대석에 앉아있던 처녀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처녀가 정답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처녀를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찬양대원을 막 박수를 쳐줬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 시집 갔어? 그러니까 미혼이니까 시집 안 갔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보니까 키가 176cm짜리 남자를 하나님 준다 이렇게 했어요. 와, 웃고 끝났어요. 그냥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 자매는 176cm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중매를 서면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175, 177 이런 사람은 나타나도 176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시집을 못 가고 176cm가 안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2m 다 돼가는 사람하고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좀 작은 이하고 살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결혼해서 살고 계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긴 그래, 내가 이 영감이랑 살고 싶어서 사나? 그 영감님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신 거예요. 다 그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데 누가 핍박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겠어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러면 막 많은 사람이 모여와가지고 뜨겁게 화답하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고 싶지, 설교하고 돌 맞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곳은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모든 예루살렘에 순종했어요.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외치라는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주님을 믿는 신앙의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아닌 전혀 반대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을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예루살렘은 있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몸서리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원수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거기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 하룬들 거기 더 있고 싶겠어요? 빨리 고향 갈릴리로 가서 그 평화로운 갈릴리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옆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아니 이렇게 살벌한 곳에서 누가 머물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다 터전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슨 저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 주님은 그들을 남아있으라고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 한 사람도 그 말씀에 거역하고 갈릴리로 간 사람 없어요. 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세워진 것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머무신 것도 아니에요. 아까 1장 8절에서 얼마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때가 되면 유대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도 가야 되고 땅끝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어떤 때는 정반대로 야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만큼 있었으면 좀 떠날 때도 되지 않았니? 유대로 가거라. 그래도 또 안 가고 버티는 게 또 정반대로 우리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갔어요. 여러분 때가 됐는데도 안 가면 주님이 강제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핍박이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고 예루살렘 일원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죠, 성도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데마다 안디옥에도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야 될 때 또 안 떠나면
이렇게 떠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는 저 로마의 중심부까지 가서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고 하고, 도마 같은 제자는 반대편 저 동쪽으로 이동해서 인도에 가서 순교하셨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 다 흩어져 나간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땅끝으로 또 가야 되니까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을 서로 떠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자네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두고 동쪽으로. 당신은요? 나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생전에 사랑하는 우리 생전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사람들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끌어안고 울면서 이 땅에선 우리가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 갔는데 인도가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 거죠. 사명의 땅이니까. 로마시로 가면 로마가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받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이제 그곳을 옮겨서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일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복음 증언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영적 예루살렘 주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루살렘 주민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영적 교훈이죠. 우리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분들의 예배, 기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벌써 여러 해째 막혀 있으면서 소식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군가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누군가에겐가 생명의 복음을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텐데, 그 어려운 혹독한 북한 땅이 그분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구석구석에 거룩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참고 핍박을 견디면서 있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머무는 거룩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고난도 견디고 환난도 참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예루살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예루살렘을 떠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 그러나 때때로 보면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가 내가 가서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싫어요. 내가 왜 거길 가겠어요?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은 그가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그를 토해내게 하심으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되겠죠. 저도 부산에 오래 있다가 거기 있을 때는 거기가 또 저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하고 지냈는데, 또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있고, 오늘 저의 예루살렘은 여기 영락교회가 제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요 다음엔 요렇게 해요, 요 다음엔 저렇게 해요, 이렇게 투정 섞인 어린애처럼 우리가 기도는 할 때도 있지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으셨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궁극적 목적지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 거기 한 분도 낙오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얻는 방법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의 예루살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빗장을 열어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다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주님, 저를 충실한 예루살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내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나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전부 다 나의 예루살렘이라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더불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거기 두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남겨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루살렘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인 그들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에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소명자로서 복음을 위한 예루살렘 사람으로 충성할 때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 주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맡은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만한 자물통이 저를 기다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의심도 너무 많으셔서 저한테 열쇠를 주시면 제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가 길가 집이어가지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가 집에 문단속 잘 못하고 그러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열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물통 바깥에 딸려있는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루에서 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둑 맞을까봐 그렇게 겁을 내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하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날은 한두 시간 있으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해지는데도 안 오기도 하셔요.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밥도 먹게 하고, 그럼 또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사님이 여기서 그냥 놀아라 그래도 아니에요, 가서 마루에서 엄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가고. 근데 저희 어머니 또 굉장히 신실하셔서 안 오시진 않았어요. 기다리다 보면 꼭 오시긴 오셨어요. 좀 늦게 오는 날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오래 기다린 날은요, 어머니가 빈손으로는 안 오시죠. 그래서 보너스 같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러면 요 말 했을 때는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엄마가 들어오면은 왕 그냥 울음이 터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다린다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거랑 참 닮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이렇게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과 성취의 그 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걸 이루십니다.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가 며칠인 경우도 있고요, 몇십 년인 경우도 있고요, 인류 역사 전체를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갔다가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올 때 성취되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끈덕지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어머니를 향한 믿음이죠.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말하고 지키는 일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불신한다고 그러면은 기다리지 못하겠죠. 옆집에 가서 뭐 잠을 자든지 우리 엄마는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머니는 반드시 오신다 하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루에서 늦게까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과 성취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의 삶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약속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사라의 말대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데 실패하면 인간은 자기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얼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큰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가를 이제 내보내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에 와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과 그들 사이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오래전에 뿌려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불신앙의 씨앗 하나를 심은 것이 수천 년 이후에까지 고통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뭔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요즘에 오이코스 새벽마다 우리 다 받아보시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 안 계신 시간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 이제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제 기다리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몇십 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 말은 며칠만 기다리면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들이 기다린 시간은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그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령 강림이 열흘 만에 임하지 아니하고 한 1년 가도 임하지 않고 2년 가도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승천하시고 기다려라 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 날쯤 성령께서 임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열흘이었어요. 열흘. 그 열흘은 어떻게 정해진 시간인지 우리 알기가 좀 어렵죠, 그죠? 왜 하필이면 열흘이었나? 뭐 닷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열흘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인간적인 설명은 이런 거가 있겠죠. 오순절이니까 사방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충만함을 입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시에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순절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벌써 그 많은 순례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전하기에는 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오순절에 딱 맞게 성령님께서 오신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꼭 오순절이어야 되나? 한 닷새 정도 앞당겨서 성령님이 임해도 충만해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기다리다가 순례자들을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람이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열흘을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예수님이시니까 열흘 정도 기다린 다음에 딱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제가 마루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몇 시에 올 건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일 마치고 정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오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고 할 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물질도 동원했고 여러 해 준비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성취시켜 주시고 크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낙심도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 성도님도 지금 열흘을 살고 계신 중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열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약속이 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시리라
하시기까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벌써 2000년을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 9일이 지나고 얼마 안 남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한 닷새쯤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흘이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열흘이 너무 길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그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열흘이 기다리다 지치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는 승리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철모르는 젊은 목사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가서 목회를 하면 막 교회가 잘 부흥될 거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다 한 번씩은 해보는 거죠. 뭐와 비슷하냐 하면 아기 난 엄마들이 다 우리 애는 천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좀 비슷해요. 신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가슴이 뜨겁고 다 그런 꿈을 안고 보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임지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보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한 절반은 아멘하고 한 절반은 노멘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은퇴의 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해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목회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뭐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아서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갈 데가 있나,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뭐 별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부산에 부임해가지고 영락교회 오기 전까지 28년이라는 시간을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28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많은 추억거리도 생겼고 가슴 아픈 사고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기억 속에 감사로 남아있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막 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구나,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거기 이제 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정이 쌓여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어쩌다 서울에 오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하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집 애가 결혼했다는데 애를 낳나, 뭐 그렇게 관심도 가지게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영락교회 올 때까지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든다든지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게 부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땅이 140평 땅에 예배당 하나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마당은 한 평도 없고 이렇게 문 열면 바로 찻길이었어요. 그런 교회에 이제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여기저기 땅도 사게 하셔서 수천 평 땅에 건물이 한 200 몇 평 건평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수천 평 이제 건물이 확보가 돼서 교회 학교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조금씩 계속 늘어가지고 그래서 모이는 숫자도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씩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뭔가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은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감당 못할 만큼 부흥할 거다.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세뇌시키셨거든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말하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펄펄 뛰면서 옛날 이성봉 목사님처럼 막 김익두 목사님처럼 내가 그랬으면은 막 굉장한 교회가 됐을 텐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또 자책이 너무 커요. 이 무능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28년 그 시간 속에는 별별 감정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별별 감정이. 어떤 주일날은 진짜 힘이 빠지는 주일도 있죠. 저번 주일보다 성도도 더 적게 왔고 교회도 뭐 이렇게 따뜻한 것 같지도 않고 썰렁한 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도 영 그렇고 저 자신도 이게 준비가 부실하고 그냥 뭐 한 주일 때운다. 그냥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아니고 그 주일 저녁 되면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너 여기서 뭐 이렇게 시간만 보내냐? 네가 싹군의 목자냐? 여기서 그냥 시간 때우면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이나 보내고 그럼 마음이 영 불편하죠. 그죠? 어떤 이들은 저 아프리카 뭐 밀림지 그런 데 가서 한 영혼을 건지겠다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막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꿈을 꾸고 성도들하고 기뻐했던 때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게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눈에 띄게 뭐가 되든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위축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냥 꾸준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꾸준히. 우리가 여러분 높은 산에 등정을 해보면 올라가서 하산할 때까지 열 몇 시간씩 걷기도 하죠. 높은 산은. 그러면 언제나 착착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다리가 땡겨서 안 올라갈 때도 있고 돌뿌리에 채워서 막 넘어지는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라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많은 다양한 사연이 있어. 또 올라가다 보면 전망이 확 트인 데 가서 그 산을 아래 굽어볼 때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막 야호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목적을 이룰 때까지 꾸준히 가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나는 등정했다가 내려올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수요 2부 기도에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갑자기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퇴근하고 바쁘게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주님 앞에 있다 가는 것이 내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어 디디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뭐 유달리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어떤 날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래다 취소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내가 간절히 몰입해서 드린 날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내가 힘이 빠져서 기도를 못한 날, 그런 날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어떤 날은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막 모세를 존경하고 막 그 백성들이 기쁨에 충만해서 그랬던 날도 그 다음날 그저 한광줄이 만나를 거뒀고, 어떤 날은 막 싸우면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막 무슨 사연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막 상하고 주저앉았는데 그런 날도 또 그 다음날 나가면 또 한강줄이 만나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되게 주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한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이거는 역시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모든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무수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해가 뜨든지 아니면은 뭐 해가 지든지 날이 맑든지 날이 굳든지 간에 너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너의 일터로 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네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을 줄 믿고 꾸준히 전진해라. 이게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열흘이야 열흘 이렇게 알려주고 가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라고만 하셨지 딱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여튼 이들은 돌아와서 그 다음 귀절들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열흘 동안에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저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평소에 그 종을 많이 신임했다는 증거입니다. 5을 맡길 정도로 이 종은 신실하고 능력도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마 5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주인은 마음속으로 이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을 존경하겠죠.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5달란트라는 거금을 맡기시다니.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도대체 언제나 오시려나, 그러면서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이렇게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종이 뭘 합니까? 기다리면서 주인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종은 매일 가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와 시기를 다 결정하시는 주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틀을요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어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입어서 예수님을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 땅의 삶이 다 마무리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는 건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평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아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게 10년일지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맡은 일에 헌신하시고, 직장 생활도 정직하게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이 그겁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었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거 지키질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무수한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까지도 공격을 받으면서 참 모질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하는 게 그 열흘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갑자기 내가 철야기도 해서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왜 열흘이었을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열정이나 열심이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때가 딱 맞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젊은 청년들이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린 끝까지 전진하여 나갈 뿐인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 한 가지 도움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과거의 체험을 다시 떠올려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살면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우리 아이들도 아플 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힘들 때도 있죠.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때 지난 세월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더 어려웠었는데 그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도우신 주님이 뭐 날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은 이 문제에도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체험이 오늘 여기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강 건너편에다가 세웠잖아요. 그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이
이 돌 12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멈춰 쌓이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들여놓자 물이 멈춰서 우리가 다 건넜다. 이 돌멩이가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넌 체험을 직접 하지 못한 후손들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가슴에 담아 두었다가 자신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족장들이 가르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처지에서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의 여러 고생하신 얘기,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 고초 중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부모 둘이 하늘나라 가고 너희들끼리 남아도 너희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희들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걸 또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틀은 이 약속과 성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열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막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문을 열고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갈 때 제자들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게 제자들 가슴 속에는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 어느 정도의 확신이 됐냐 하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순교자가 될 정도의 확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예배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면 다 주님의 나라에 거기서 만날 텐데 최후의 성취가 있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반드시 어느 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도 간증도 들으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제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였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꾸준한 인내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